콜럼버스가 신대륙 미국을 발견한 것은 전혀 예상치 못한 뜻밖의 사건이었습니다. 애초에 콜럼버스의 목표는 황금의 땅 인도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대서양에서 계속 항해를 하게 되면 반드시 인도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확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남미 신대륙을 발견했을 때 콜럼버스는 그것이 새로운 대륙이라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드디어 내가 이제 인도를 발견했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신대륙의 원주민들을 인디언으로 불렀습니다. 인도 사람인 줄 알고 인디언이라고 한 것입니다. 때문에 지금 전 세계에서 최강대국이 된 미국은 어떤 누군가의 치밀한 계획에 의해서가 아니라 뜻밖의 발견된 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계의 역사를 보면 한 나라가 어떤 기업이나 개인에게도 이렇게 뜻밖의 일어나는 큰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리라고는 전혀 계획하지 않았는데 너무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전혀 생각지도 못한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나 우리 교회나 우리 인생의 주관자는 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관자이십니다. 오늘도 부족한 우리들에게 이 하나님의 음성이 좀 크고 선명하게 들려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포항믿음교회 표처럼 말씀이 생명이 되는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은 완벽주의자였습니다. 바리새인으로 율법을 지킬 때에도 정말 빈틈이 없고 치밀했던 것처럼 그는 예수를 믿고 회심하여 선교 사역을 감당할 때도 철두철미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감리교의 창시자였던 요한 웨슬레는 자기 시간을 5분 단위로 계획하고 살았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만약 사도 바울이 포항믿음교회 담임 목사였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쩌면 숨도 못 쉬었을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늦는다거나 찬양을 부리다가 틀리거나 설교를 듣다가 꾸벅꾸벅 졸다가는 어쩌면 불효령이 떨어졌을 것입니다. 그렇게 완벽한 사도 바울의 제1차 선교 여행은 그가 계획하고 마음먹은 대로 이루어집니다. 가려고 했던 곳으로 복음을 들고 갔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이 찾아오면 또다시 가려는 곳으로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선교의 열매들을,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제2차 선교여행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예상치 못한,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변수들이 여기저기서 막 터지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제1차 선교여행의 아주 귀중한 동력자였던 바나바와 다툼이 생깁니다. 사도 바울이 회심 때부터 바나바는 어쩌면 바울에게 있어서 큰 형님과 같은, 믿음의 큰 형님과 같은 그런 믿음의 아주 좋은 귀한 동력자였습니다. 그런데 2차 선교여행 때 마가를 데려가는 이 문제로 서로 다투어서 그냥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서게 되었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먼저 출발을 해버립니다. 일이 이렇게 되자 사도 바울은 구브로로부터 시작을 해서 1차 선교 여행에서 세웠던 교회들과 성도들을 순서대로 돌아보려는 이 애초의 계획을 진행하기가 좀 난처해졌습니다. 지난주일 말씀처럼 바나바 뒤를 졸졸 따라다니는 꼴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바나바와 반대 방향으로부터 제2차 선교여행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그래, 엇버치나 매치나
거꾸로 가나 앞으로 가나 결과는 마찬가지 아니겠어? 라고 생각했을 것이지만 사도 바울이 거꾸로 출발한 선교 코스로 인하여 세계 기독교 역사의 흐름은 바뀌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람의 계획으로 된 일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는 우리가 전혀 예측하지 못한 변수로 역사하실 때가 많습니다. 어느 때는 우리가 계획한 대로 그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럴 때는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될 때입니다. 그런데 어느 때는 성령께서 막 휘몰아쳐 가십니다. 이 말은 우리 생각대로 지금 그 일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말씀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나는 이렇게 살아야지 라는 코스가 딱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여러분의 발걸음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발걸음은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뜻입니다. 특별히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는 제1, 제2 여전도 회원들은 이 말의 뜻을 실감하실 것입니다. 우리 권사님들, 여자 집사님들에게도 꿈 많은 소녀 시절이 있었을 것입니다. 내 이상형은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생긴 사람을 만나서 몇 살 때 결혼을 하고 아이는 몇 명을 낳을 거야. 이렇게 계획하신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대로 이루어졌습니까? 저희 딸 지혜는 가끔 엄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나는 절대적으로 눈이 크고 키가 큰 남자를 만나서 결혼할 거야. 그래서 눈이 큰 아이를 낳고 키가 큰 늘씬한 딸을 만들 거예요. 그리고 수학 공부를 잘하는 남자를 만나서 결혼할 거예요. 그래서 수학 공부 때문에 고생 안 하게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만약 눈이 작은 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할래? 그랬더니 아니야,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돼. 그럼 지혜는 인생을 좀 더 살아봐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됐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내 마음속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여러분 살아보니 더 많지 않습니까? 결혼도 직장도 건강도 자식도 내 노후 설계도 내 마음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 인생 아닙니까? 완벽주의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완벽주의자 사도 바울은 철저한 자신의 제2차 선교 여행 계획을 그는 이제 바꿀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 최고의 동력자이자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바나바와 갈라선 사도 바울에게는 젊고 총명한 선교 동력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를 딱 만나게 된 겁니다. 그것은 너무나 뜻밖의 예상치 못한 선물 같은 만남이었습니다. 디모데를 만난다는 것은 사도 바울의 철저한 계획 속에 전혀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만나는 일이 어디 계획한다고 될 수 있는 일입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 만남을 누가 주관하시는 겁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디모데는 성령께서 준비시키신 인물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1절, 2절, 3절을 우리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1절, 2절, 3절을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을 다 알미러라. 아멘. 여러분, 이게 지난주 본문인데 읽으면서 지난주 설교가 좀 기억이 나야 됩니다. 디모데는 유대인 어머니와 헬라인 아버지에게서 태어났습니다. 혼혈인이었어요. 혼혈인.
사도 바울의 중심 사역이 이방인 선교였기 때문에 바리새파 유대인이었던 사도 바울보다는 헬라인의 피와 유대인의 피가 반반 섞인 디모데가 오히려 체질적으로 이방 선교에 딱 맞았습니다. 두 번째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사역의 열매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제1차 선교 여행에서 돌에 맞아 죽을 뻔한 도시가 있었습니다. 아니, 돌에 맞아서 핍박자들이 보기에도 사도 바울이 죽었다고 생각되어서 내다버린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루스트라라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사도 바울은 엄청난 고생을 합니다. 복음 때문에 정말 많은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돌에 맞아 죽을 정도로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그때 10대 후반이었던 디모데가 이 루스트라에 살았고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이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하는 장면을 목격한 바울이 그때 그 강렬한 기억을 평생 그의 가슴 속에 품고 살았던 것처럼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복음 때문에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강렬한 기억을 평생 그의 가슴 속에 품고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 일이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1차 선교여행 때 루스트라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리고 그 루스트라를 떠나면서 내가 이곳에서 하는 이 사역은 실패인가 보다. 왜 이렇게도 이 루스트라 사람들은 이렇게 마음이 강팍할까? 이러면서 그곳에서의 끔찍한 고통과 실패의 아픔을 겪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곳에서 뿌린 복음의 씨앗으로 말미암아 시간의 흐름 속에서 디모데와 그의 어머니 르니게와 그리고 외할머니 로이스가 복음을 영접하고 3대에 걸쳐 아주 탄탄한 기도의 동력자들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초대교회 디모데라는 보배로운 꽃이 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특별히 믿음이 경험이 적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닫힌 문에 대하여 절망할 때가 많습니다. 이들에게는 닫힌 문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해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은 문을 열기도 하시고 닫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신앙의 경험이 적은 사람들은 모든 포커스가 열린 문에 맞춰져 있습니다. 기도할 때도 주여 닫힌 문을 열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열린 문의 하나님은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하나님께서 혹 문을 닫으시면 주여 저에게 왜 이러십니까? 주여 왜 저에게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울부짖습니다. 여러분, 이때 신앙의 경륜이 있고, 이 말은 믿음의 경륜이 있고 기도의 깊이를 경험한 성도들이 그들을 위로하면서 아니에요. 열린 문에만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닫힌 문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이렇게 가르쳐 줘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통로자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디모데라는 이 젊은 동력자를 얻은 사도 바울은 승승장구하면서 제2차 선교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하나님께서 철저히 사역의 길을 막으시는 것을 바울은 또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6절 7절로 돌아갑니다. 6절 7절을 같이 읽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지 못하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제 디모데를 데리고 무시아에서 소아시아로 향하는 비두니아로 가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로 내려옵니까? 드로아라는 곳으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드로아에서도 계속 소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또다시 막는 겁니다. 두 번이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그 복음의 길을 닫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처음으로 이 닫힌 문을 경험하는 젊은 디모데는 당황했습니다. 아니,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지금 복음을 들고 주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왜 막으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연륜이 있던 사도 바울은 닫힌 문을 대하는 태도가 달랐습니다. 만약 사도 바울의 계획을 사람이 막았더라면 바울은 결코 그 계획을 포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돌에 맞으면서까지도 복음을 전했던 바울 아닙니까? 그의 성질에 어쩌면 더 용감히 전진해 나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실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음을 바울은 알았습니다. 잠언 16장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소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는 길이 사망의 길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일을 하더라도 언제 하느냐, 이 타이밍의 문제라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때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일을, 그 사역들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시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사람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시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조카 롯이 없으면 못 산다고 생각을 했지만 아니었습니다. 롯이 떠나갔어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니 아브라함은 오히려 잘 살았습니다. 새로운 축복들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 닫힌 문을 은혜로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닫힌 문을 은혜로 받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 사람 진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원수 마귀가 방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을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조금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영적 분별력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데 신앙의 연수, 믿음의 연수가 짧은 사람들은 이것을 분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더 큰 위험을 피하게 하시려고 그 문을 살짝 닫는 것인지, 원수 마귀가 우리의 형통함을 방해하는 것인지 잘 모르고 무조건 낙심하고 절망부터 하고 그리고 환경에 함몰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는 무엇이 필요한지 아십니까? 성도의 교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무하고나 교제를 하면 안 됩니다. 성도의 교제가 이럴 땐 필요한데 어떤 성도의 교제가 필요하냐면 영적인 시각을 가진, 영적인 눈을 가지고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과의 교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해석할 수 있는, 말씀이 생명이 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과의 교제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람, 영적 분별력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9절 10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9절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로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말씀처럼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환상을 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즉시 알아차립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환상을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해석하는 거라는 겁니다. 분별할 줄 아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환상은 성경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도 보았습니다. 환상은 이집트의 바로 왕도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느부갓네살 왕은 환상을 보았지만 해석을 하질 못했습니다. 오히려 기도하는 다니엘이어야 그 꿈을 해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집트의 바로 왕도 해석하지 못했고 기도하는 요셉이니까 그 꿈을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성령의 시대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말씀이 생명이 되지 않으면 제대로 해석을 하지 못하는, 자기 멋대로 자기 감정대로 해석해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시험에 빠지게 하고, 그리고 결국은 자기도 시험에 빠집니다. 적어도 제1, 여전도의 제1남선교회원 정도의 연령대가 되면 나중에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따라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르는 것을 여러분에게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만큼 여러분의 위치가 중요해지는 때이고 책임이 많아지는 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은 더 많이 성경을 읽고 더 많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더 간절히 예배를 사모하고 더 간절히 영혼 구원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에게 신앙의 권위, 여러분, 이게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권위는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으나 여러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내일도 진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깨끗하게 믿음 생활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생각과 계획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는 이 하나님의 닫힌 문 앞에서 즉시 불평하지 않고 즉시 순종을 합니다. 우리 같으면 지금 이렇게 계획을 철저하게 잘 세워놓고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 계획을 하나님이 막으시면 우리 같으면 속상해서 여러분 며칠 동안 아니 하나님 도대체 내게 왜 이러십니까? 여러분 이러면서 끙끙대면서 어쩌면 순종을, 결단을, 헌신을 미뤘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보여지는 상황들 때문에 순종을 자꾸 미룹니다. 결단을 자꾸 미룹니다. 헌신을 자꾸 미룹니다. 하나님, 그러면 제가 내일부터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힘들고요. 내일부터 하겠습니다. 이 일을 좀 마치고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번 달은 다 지나갔으니 다음 달부터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순종이라는 단어는 시간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일 순종하기를 원하셨다면 내일 말씀하시지 오늘 말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하신 이유는 오늘 지금 당장 결단하고 순종하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일부터 순종하겠습니다. 12월 달부터 순종하겠습니다. 다음 기회에 하겠습니다. 내년에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순종의 타이밍을 다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순간부터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제2차 선교여행은 깜짝 변수들이 많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뜻대로, 사도 바울의 계획대로 되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도 바울의 마음대로 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강권하심으로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돌아보니 그 길은 더욱더 좋은 길이었고 그 문은 더욱더 좋은 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닫힌 문과 열린 문의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전체 메시지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약한 성도들을 제발 돌아보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이 약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교인 출석주일 예배의 자리로 권면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VIP 초청주일에 오셨던 분들을 출석주일 예배의 자리로 한 번 더 여러분 초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닫힌 문을 붙잡고 낙심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닫힌 문을 붙잡고 절망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의 닫힌 문의 축복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내가 세운 계획들이 온통 뒤죽박죽이 되어버려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는 하나님을 기대하라, 여러분 이렇게 전해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어린아이였을 때는 여러분 마음대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점점 영적으로 성숙하고 직분을 받고 신앙의 연륜이 깊어지면 성령이 누구를 주관하는 겁니까? 여러분을 주관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 내 계획, 내 욕심대로가 아니라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부디 세월의 무게만큼 성령께서 여러분을 통해 강하게 역사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통해 강하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 말씀과 기도와 전도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을 사랑하셔서 매일매일 믿음의 깊이가 깊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이 생명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10월의 끝자락에서도 닫힌 문을 보고 절망했던 옛 시절의 믿음 없음을 경험 삼아 믿음이 약한 자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릴 문을 보고도 순종하지 못했던 옛 시절의 불신앙을 교훈 삼아 믿음의 문을 알아보는 영적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11월 한 달 더 잘 예배드리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힘써 전도하는 성숙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순종하는 성숙한 성도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역들이 불일 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다음 주 전교인 출석주일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하고 안전하고 감사하고 행복한 출석주일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성전에서 드려지는 대면 예배로의 또 다른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